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도대체 믿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이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말씀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도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앞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장으로 믿음은 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을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배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곤고나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순교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풍요함과 쾌락과 방탕함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더 헷갈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먼저 이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게 뭘까요? 쉬운 말로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실상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은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 자, 이렇게 보면 쉬운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면 그분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더 세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물론 믿음 안에 그게 있지만 그것으로만 믿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럼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셨죠. 그 구원의 그 소망,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확실하게 믿는 거, 확신. 이게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인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뭐냐? 보증,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 말이 어렵죠. 보증, 실체.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실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상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 실체라는 뜻을 가져와서 실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상. 실제로 있는 것. 이게 실상이에요. 이제 정리해보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경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 눈을 고쳐줄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목사님,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게, 그분은.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부라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지 않냐고. 왜? 그분은 처음부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상, 가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네라고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1절 후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겠대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눈으로 봐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아는 거고,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죽겠네. 믿음이 없으면 맨날 죽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죽을 일만 보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고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안 봤지만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당에 보면은 위에 써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보지 않고 믿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무슨 소리냐? 진화론이지. 어떻게 창조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뜻합니다. 미래의 일. 지금 우리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미래가 보이진 않죠. 현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것.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부모는 아휴 하면서 저 인간이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까? 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식이 뭡니까? 소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파도,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당장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미래잖아요.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7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장막집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몸, 육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암울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암울하잖아요. 계속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우리에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지금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다 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탄이 공격해와도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그냥 기분 나쁜 일로 막 생각하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가 뭐죠?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1절에 나와 있는 증거랑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을 헷갈리게 했는데 이 헬라의 원어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할까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위대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게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일 했다고 해서 아유 잘했다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열심히 일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이 믿음이 쌓입니까?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다음 주부터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아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갔는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만든다? 실제화 시키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담대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